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였지만 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로서 잃어버렸던 민족을 회복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진정한 메시아는 온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논쟁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접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의식과 심령과 철학에 핍박을 받았던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랑, 신념이든 철학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삶이든 여러 가지 믿음으로 도전을 받고 배척받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나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일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오히려 배척 속에서 의심 속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메시아가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며 구원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배척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장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 이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만났던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외쳤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외쳤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이 단순히 그 한 부분에서만 발견이 됩니까?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수많은 부분,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아니 함께 신앙생활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외쳤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믿었지만은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은 충성 때에 여기셔서 직분도 받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연약한 모습, 믿음이 작은 모습,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주님 앞에 가나안 여인처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길로 날마다 이끌려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본문 속에 이 기적이 나타나지만 이 본문 전반부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많은 이 모욕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배척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시험을 받는, 도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더딘 것이죠. 그 가운데 꼭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 응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마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에 그 모든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시험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책망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가나안 여인을 오히려 모욕하고 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6절에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27절에 보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본다라면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때 당시에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라면 이 가나안 여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을 오히려 박대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그에게 인격으로 모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에게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도전을 받고 이처럼 박해를 받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믿음 아니겠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도움을 못 받고 응답도 더디는 수많은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 위대한 까닭, 그 믿음으로 의롭게 얻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뭔가 복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로마의 그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늘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시험을 당하고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 은혜를 받고 결국에 축복을 받고 결국에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도 보세요. 딸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문전박대하고 예수님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였다 할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는 바라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28절 보세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소원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끼니를 굶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열방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가장 살펴야 되고 가장 돌보아야 될 가장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선교지는 바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우리에게 선교지가 있다라면 내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곳, 가정, 직장, 교회,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시급한 선교지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의 애정이 필요하고 나의 애씀이 필요하고 나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지가 저 멀리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선교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자가 내 주변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그리고 이웃과 지인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믿음과 그리고 수많은 소외당하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다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여러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모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걱정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이 무너져서 잔재만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에 솟아날 구멍, 그 구멍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구멍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구멍일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가 그 작은 구멍이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작은 구멍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탄하면서, 내가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한다 할지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면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면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뿌리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욕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도 그 어려운 발걸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더욱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소외받는 이들, 이때 당시에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 이때 당시에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걸린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요, 오직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았어요? 딸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헛된 것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그렇게 면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본인이 그렇게 면박을 주고 책망을 주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믿음이 결국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앞에 나온 삶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 안에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주님 밖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는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 안에서 모색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지만이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 밖에서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늘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을 받은 그뿐만 아닙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보세요.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엄마는 소망도 끊어지고 기쁨도 끊어진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녀의 끊겨진 소망, 그녀의 끊겨진 기쁨을 이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삭개오도 보세요. 먼 발치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께서 내려오라 요청하시고 그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뿐이었습니까? 12해 동안 혈중하는 여인을 보세요. 그가 부정하고 그가 저주받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12해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육체적인 질병,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마음, 정신적인 모든 질병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12해 동안 혈중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영적, 사회적 지위가 모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불을 파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금을 채취할 수 있겠어요? 네? 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굴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굴을 한번 도끼질을 했다고, 괭이질을 했다고 해서 단숨에 금이 나오게 됩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좀 더 수고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만이 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기도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오늘 이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소외당하였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그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척을 받는 이 시대에,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 다양한 연약함을 가졌던 이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간절한 소망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이 믿음에 정말 큰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도 수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통하여 배척을 받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